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파라독스 네 번째 주제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이 제목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두 사람의 길 할 때도 그 첫 번째 출발점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들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동생을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직업에 대하여, 그들이 세상에서 하였던 일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이 나오고 같은 형제였지만 한 사람은 양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아 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살인의 계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이 분노하고 또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 형제를 향하여서 아벨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들에 있을 때 그를 쳐서 죽이는 일들을 행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의 원인에 제사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 이게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라독스에서 어떤 사건 그리고 성경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한 해석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급적인 해석,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직업과 또 그 사람이 속하여 있었던 그 계층과 관련한 해석이 있고 종교적, 제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초의 직업이 등장하는데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었고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반면에 아벨은 그 떠돌아 다니는 사람, 유랑인이었고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그래서 유목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다. 과거로부터 그 농업을 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유랑하면서 그렇게 유목을 하던 사람들 간의 갈등이 어느 세계나 있었다. 정착하면서 땅을 가지고 한 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살던 사람들, 그리고 떠돌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동물들을 목축하던 유목민들 간의 이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주류가 무엇이냐? 한 땅을 가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떠돌아다니던 그들을 가리켜 오랑캐라고 하셨잖아요. 중화주의적 사상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중근동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할 때 그들을 가리켜 히브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핫비루라고 하는 떠도는 자들, 불황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도 하죠. 이 히브리 족속의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떠돌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땅을 가지지 못하고 떠돌아다닙니다. 땅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중근동을 떠돌아와서 밀려와서 가나안까지 왔던 사람이었다. 이삭도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정착하기까지 그렇게 광야를 떠돌던 백성이었다.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기득권자들에 의하여서 그렇게 살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직업과 관련하여서 해석하고, 아벨이 가인에게 피해를 입고 죽게 된 모습, 마치 우리 조상들이 이와 같이 기득권자들, 땅을 가지고 기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종교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와 제물과 관계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느냐? 짐승의 희생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를 보면 양을 잡아, 또 송아지를 잡아, 그리고 염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바로 아벨은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짐승이 아니라 피 있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곡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 제사의 제물과 관련하여서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왜 여기에 보면 아벨이 그렇게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피해 있고 죽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기뻐하지 않고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느냐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던 백성이었고 유랑하던 사람들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 아들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그렇게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거부가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가 부한 자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야곱도 결국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였고, 나중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에 정착하여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농사하면서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졌잖아요. 또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금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유랑하는 자들, 유목민의 관점에서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 약자의 경험, 기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경험, 그 속에서 학대받던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바로 구약의 율법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역사의 뼈아픈 경험들을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제정하여서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던 거죠. 계급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기업을 얻고 번성하게 하여준 축복의 내용들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해석으로 제의적인 그 재물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5가지 제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요사이 레위기를 새벽기도 때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 제사가 두 번째로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전병으로 만들어서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짐승의 희생 제사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만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피가 있어야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꼭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제 같은 것은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물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그것을 드리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이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오고 아벨이 먼저 나오고 그가 드렸던 제물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가인이 나오고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보다 중요하게 보셨던 것, 먼저 보셨던 게 뭐냐?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 드렸느냐? 그 사람이 온라인으로 헌금했느냐, 지폐로 헌금했느냐, 무엇으로 헌금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벨과 그의 드리는 제물은 받으셨지만 그 다음에 그가 드렸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던 거죠. 가인의 인격과 삶과 신앙을 먼저 보시고 그가 드렸던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드렸던 제물이 곡물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부한 중에 부자였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것을 드렸던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예배하는 자, 제사 드리는 자의 삶과 인격에 대하여 먼저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를 갈게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의인이 드린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던 거죠. 근데 반면에 가인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그의 삶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가 선한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에 대하여 책망하였던 거죠. 제사 드리면서 그 자리에는 참석했는데 제사를 드리겠다, 그 형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가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는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셨던 것 아닙니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냐? 지금 죄를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죄의 동기와 이유가 싹트고 있었음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내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그 속에 죄악된 마음이 있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이유로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동생이 잘하는 것들을 보고 의롭게 행하는 것들을 보고 부모가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였겠지요.
그럼 자기도 선한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악한 일들 가운데 속하여 있으면서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고 시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던 거죠. 세상 가운데서 개차반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우선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바로 내 형제를 향하여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제단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행한 이후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었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무슨 예물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것들로 얻은 것들이다라고 하면, 악한 일들을 행하여 얻은 것들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 아벨에 대하여서는 그는 의롭게 행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던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과 관련하여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왜 아벨을 가리켜 의로운 자라 하였느냐? 세상에서 무슨 선한 일들을 행하고 착한 일들을 행하고, 그 당시에 뭐 사람이 많은 때도 아니니까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가장 귀한 것으로 첫 번째 난 것, 그것을 우리가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가 소중하고 그 맏아들이 소중하고 그 처음 얻은 것들이 소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이 아닙니까? 그가 처음 난 새끼를 그중에 흠없고 정결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가장 귀한 것들로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제사에 대하여서는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그가 무슨 처음 곡식이라든지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든지 구별된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게 곡식의 소산으로 드린지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사는 드려야겠고 그러니까 그냥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리는데 드려야겠기에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지 아니하였던 거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하여 받지 아니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의무와 형식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실 만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거지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왜 내 것을 안 받느냐? 누구 건 받고 왜 내 것은 받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항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책에 보면은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토기장이를 향하여 그 그릇이 한 줌 흙이 왜 나는 그렇게 작은 간장 종지로 만드느냐? 남들은 왜 저렇게 큰 아름다운 빛깔로 고려 청자를 만들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만드느냐? 흙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재물을 받고 어떤 사람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서 왈가왈가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언제 이게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를 뽑잖아요. 부교육자를 뽑으면 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력도 보고 또 그분이 그 사역했던 것들 보고,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저만 뽑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당회에 내놓아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뽑게 되어지죠. 전담 사역자를 뽑을 때는 우리 선임 장로님이랑 같이 면접을 보고, 또 교육 전도사님들 뽑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이랑 같이 보고, 관리하는 사역자들을 뽑을 때는 우리 관리위원장님이랑 같이 뽑고, 혼자서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뽑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겁니다. 이력서 보냈는데 받느냐? 사실은 보고 결정이 되고 나면 이력서에 이제 뽑지 않은 분들에게 완곡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기회에 그렇게 그런 기회가 되면 같이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지요. 그런데 그걸 받고 항의 전화가 온 겁니다. 내가 이력서 보냈는데 뽑은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목사님 뽑을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황일기 목사님 같이 좋은 분 뽑았잖아요. 그런데 안 된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력서 보냈는데 뽑은 기준이 뭐냐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력 보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안 뽑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뽑았느냐, 꼬치꼬치 따지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력서 냈는데, 이력서 냈으면 다 뽑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권이 바로 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항의하면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교회에서 당회에서 뽑고 담임 목사가 같이 동력할 사람을 뽑는데 뽑지 않았다고 이렇게 무례하게 전화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데, 이런 분이랑 어떻게 내가 같이 사역할 수 있겠냐? 교회 일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상하의 관계도 있고 교회의 질서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례하게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전화해서 목사에게 막말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뭐 썩었다 이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제가 사역할 수 있겠나? 당신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당신이 담임 목사라고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권이 어디 있느냐?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여서 받을 만한 제사를 받으시고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나를 안 뽑았다, 나를 안 썼다, 내가 드렸는데 감히 내가 드린 제사를 내가 받지 않아.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태도가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가 처음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문제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드렸던 것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자기가 마치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는 것들을 아시고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듣지 아니하고 점점 그 감정이 극단으로 가서 자기가 같이 살아가야 할 형제였던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라고 합니다. 한 집에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농사 짓는 자들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협력하여서 우리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문에,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바로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찾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그를 향하여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죄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돌아오면은 그를 용서하시고자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부르셨던 것 아닙니까? 스스로 고백하도록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뻔히 알고 계신데 자기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뻔뻔스럽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졌다. 저주의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가 숨었던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당신이 지어서 준 그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먹으라 하였나이다. 핑계하잖아요. 그 여자는 또 하나님이 지으신 뱀, 그것이 나에게 먹으라 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그렇게 돕는 배필로 지었던 그들이 범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주었던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다. 여인은 하나님이 지은 뱀이 나를 범죄하게 하였다.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이제 자기 형제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도 살인하고도 하나님이 물으실 때 바로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가인과 이 아벨의 이야기,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형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믿음 없이 드리는, 외형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말로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하지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였으면 잘못하였다라고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점점 그 문제의 늪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심판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는 가인의 편에 설 것인가, 아벨의 편에 설 것인가? 가인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아벨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물론 겉으로 보기엔 아벨이 약자인 것 같고 그가 희생당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계보를 통하여, 셋을 통하여서 그를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그를 통하여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벨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